사흘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선교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들었는데 사도행전이 이 선교에 또 연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부분들과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모세, 솔로몬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게 행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적인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3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그 인도함을 또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잘 따라가면 좋은데 계속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결국은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시점은 시내산이죠. 이 십계명을 받은 게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이제 간 것이 첫째 해 셋째 달이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 거한 것은 둘째 달, 그러니까 이제 한 11개월 정도 지난 거죠.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것은 우리가 못 참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들이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상을 이제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둘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그런 불만을 쏟아내었을까.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들이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악한 부분들을 이제 아시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아모스 말씀.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런 외면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외면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 악한 마음에,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것, 외면하셨다는 것, 이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냥 그 악함 속에 그들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악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모스 말씀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이 있느냐. 너희는 우상에게만 제사하고 우상에게만 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 지도자로 주었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 안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증거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증거의 장막.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장소,
그 장소를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불완전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만든 그 장막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 장막들이 계속 왔는데 이제 이 장막들이 다윗의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르는 거죠. 언약궤가 이르렀는데 다윗은 이제는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을 합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어떤 한 인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그 밑에 각주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성전이 내 왕권과 하나님의 처소에 그런 부분이 잘 연결되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그가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49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이 다 용납할 수 없는, 하늘도 다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신학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나의 어떤 자랑거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하나의 우상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우상과 같이 자기들이 이 성전 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지위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로 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에 거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사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유대인들, 특수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갇혀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맥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이제 그 후에 마지막에 이제 더 강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해서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삶 가운데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곳에서만 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가져오고 이 성전에 대한 부분까지 왔는데 이 성전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설교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찔림을 받는 그 부분을 계속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 모든 찔림을 받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세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거스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는 목이 너무 곧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과 귀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들이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너희 마음속에 모실 마음들이 전혀 없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근데 이 5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너희 조상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모세 지도자를 힘들게 하고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 뒤에 5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조상들의 잘못된 패턴을 너희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의인이 오시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오시라 애고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사야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했고 에레미야도 애굽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애고하고 그 가운데 고난당하는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의 부분들을 거기서 애고했는데 그 오시라 애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누굴 죽였냐면 그 애고한 자들이 오셨는데 애고한 자를 오시라 한 자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너의 이런 죄성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51절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면 52절은 예수님을 거역한 죄. 그럼 53절은 뭘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각각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어겼음을 명확하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스데반의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을 5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53절에서 듣고 그들이 찔리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찔리는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죽이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시켰지만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불평한 것처럼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저 힘들게 하는 저 스데반을 죽이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를 갈고 이제 그 55절에 보면 그 앞에 51절에서부터 53절에 그들이 거슬렀던 거역했던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을 55절에 다 표현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거스렸죠. 그들은. 근데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어겼지만 그리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은 반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순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순교라는 부분, 순교는 사실 그 안에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순교자 하면은 무언가 증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순교자라는 의미는 꼭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사실 순교자라는 의미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언어의 뜻에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순교자가 되느냐 아니면 죽어서 순교자가 되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스데반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알고 있는데 믿음을 위해서 죽는 그 일이 이제 스데반에게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 구해내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넌센스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을 갑자기 순교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요즘에는 뭐 순교자들의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 것 같진 않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슬람 쪽에 또 공산권 쪽에 이런 부분들의 순교자의 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순교의 그런 부분들을 당해야만 했을까? 여기도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했던 이 스데반.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지만 순교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순교의 피는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 인물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이 인물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교자 스데반 앞에서 이
돌로 치기 전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는데 이들은 이 사울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교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순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이 한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부분은 이 피값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새로운 이방 선교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시기 이후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또 바울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근데 사실 순교의 역사는 이전에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기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신구약 중간 시기는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때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국들의 그런 핍박 가운데 그들은 거합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났지만 또 다른 나라 바사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는데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계자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악한 왕이 한 왕조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에서 세워집니다. 근데 그가 뭘 했냐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니까 그 성전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 그 땅에 성전 안에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카베오하 7장에 보면 이 마카베오 성경은 뭐냐면 외경입니다. 외경.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은 같이 했지만 나중에 보니 좀 별로 정경 같지 않아서 이제 빼버린 게 이 외경인데 그 마카베오하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BC 200년 전, 기원전 200년 전. 근데 그때 어머니 앞에서 7 아들이 차례대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내용을 저는 읽으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외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면서 죽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데 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이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악한 그 왕을 향해서 그들이 소망을 말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며 7 아들이 차례대로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마카베오하 7장에 나와요.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독교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순교의 역사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그 안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아픔들이 생기고 서로 간에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순교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이탈리아 이제 로마에 가면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카타콤이라는 이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제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도피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어로는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1세기부터 한 2, 3세기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피했던 장소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카타콤이 아주 깊은 지하 동굴처럼 이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옵니다. 근데 잡게 되면 그 땅 속에 깊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다 일일이 다 못 죽이니까 그 죽인 사람들을 순교자들을 이제 거기 동굴 입구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그 걸어놓은 것들을 보고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것을 행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이 핍박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러 나오겠습니까? 그 순교하기 전에 그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이면 그 자녀들. 근데 기록에 의하면 많은 그 가족들이 왔을 때 그 달려 있을 때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달려 있으면서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다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외쳤다고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얘들아 빨리 도망쳐라. 나처럼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록은 뭐냐면 얘들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잠시 뒤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바로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의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이 세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정말 중요하고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스데반이 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역사. 교회는 모이는 역사도 있지만 흩어지는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역사가 잘 돼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이는 역사만 잘 되면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흩어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교회에 어떤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 그 증인된 사람, 순교자의 그 안에 있는 증인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흩어짐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 곳이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들려주신 말씀이 결국 스데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선교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에 흩어지면서 나아가는 것.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사실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인된 삶을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가장 기본적인 놀라운 중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모였을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흩어져 봤을 때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의 그곳에 우리의 예배가 시작돼야 됩니다. 흩어지는 그곳에. 그래서 그 부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흩어지는 그곳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까? 내가 같이 하는 그 직장 동료들,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 내가 함께하는 동호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가 없으면 이 흩어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흩어질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흩어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